자, 우리는 방금 읽은 본문에 등장하는 사람은 야곱인데, 야곱은 뭐 다윗만큼이나 그렇게 성경에서는 유명한 그런 인물이죠. 우리 영어권에 보면 보통 사람들 제이콥이라는 이름을 갖고 있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게 영어식 야곱을 발음할 때 영어식으로는 제이콥입니다. 그런데 제가 전에도 몇 번 말씀드렸지만은 이 원어 히브리 사람들이 그 읽는 그 원어는 제이콥이 이런 식으로 안 읽어요. 오히려 우리가 읽고 있는 이 한글 성경에 나오는 이름이 오히려 성경 발음하고는 더 유사합니다. 자, 하여튼 간에 이 야곱에게는 또 다른 이름이 하나 더 있었는데, 자, 그 이름이 뭐죠? 이스라엘. 방금 우리 읽어서 아시겠지만은 이스라엘입니다. 그리고 이 이스라엘 이름은 하나님의 백성이 택한 백성이었던 유대인들, 유대민족을 일컫는 이름이 바로 또 이스라엘이 되었죠. 자, 그래서 이 이스라엘, 야곱에게 있었던 새 이름, 이스라엘에 대해서 그렇게 이 이름이 주는 의미와 또 이 사건들이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오늘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유대인들은 보통 그 아기가 태어나던 당시의 상황을 거기에 잘 그 태어나는 아기에게 이름을 지어주는 경우가 참 많았어요. 자, 우리 알다시피 야곱은 쌍둥이로 태어나죠. 쌍둥이로 태어나가지고 야곱이 태어날 때 어떤 모습으로 태어났는가 하면은 형은 에서잖아요. 먼저 나왔는데 야곱이 보통 보면은 쌍둥이를 낳아도 둘이 동시에 나오는 경우가 잘 없습니다. 하나 놓고 어떤 경우 몇 시간 있다 나오는 경우도 있고 보통 몇십 분이나 이렇게 간격을 두고 나오는데 야곱은 어떻게 나왔어요? 형 발목을 붙들고 놓지를 않고 그렇게 뭐 같이 딸려 나온 거예요. 자, 그래서 야곱의 이름이 야곱이라는 그 이름 뜻 자체가 발목이라는 뜻이 있거든요. 발목을 붙잡다 그런 뜻을 가지고 야곱이고 형은 또 왜 에서예요? 아니 갓난아이가 태어났는데 여러분 아실 거예요. 애긴데도 이렇게 잔털이 많은 애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 에서는 털도 많았을 뿐만 아니라 온몸에 털이 좀 불구스름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야곱은 불타는 의미를 가진 그렇게 에서라 그렇게 이름을 지었고, 여러분 이삭의 이름 뜻이 뭐죠? 웃음이잖아요. 웃음. 이삭도 태어날 때 하나님이 이삭한테도 너한테 나중에 아기가 생길 거다 그렇게 말하니까 아이고 제가 지금 다 늙고 우리 마누라 이제 뭐 경수도 다 끊어졌는데 무슨 뭐 제가 뭐 바라겠습니까 하면서 비식 웃은 적이 있고, 또 마찬가지로 사라도 어때요? 하나님이 똑같은 말씀을 주셨을 때 웃으니까 끝까지 안 웃었다고 막 시침이 딱 떼면서 그렇게 말하는데, 하여튼 이삭에 대해서 말할 때는 엄마 아빠가 다 웃었어요. 그래서 이삭이 태어날 때 야, 하나님이 말했던 게 정말이구나. 그래서 그 사건들 아마 기념하면서 이삭의 이름 웃음이라는 이름이 뜻이 참 좋죠. 그래서 이삭이라는 이름으로 그렇게 지었고, 자, 뭐 우리 잘 아는 그 베냐민의 원래 이름은 뭐였습니까? 베논이잖아요. 베논이. 그 왜 베논이 뜻이 뭔가 하면은 내 슬픔의 아들이란 뜻이거든요. 자, 그건 왜 그렇게 지었어요? 그 엄마가 자기가 그렇게 기다리던 아기를 태어나게 되었는데 그게 난산이 돼가지고 자기가 이제 이야기만 놓고 나면 기진해서 죽을 걸 안 거예요. 그래서 아이고 내가 이야기를 놓고 내가 그만 이제 내 생명이 다 하는구나. 그게 너무 안타까워가지고 내 슬픔의 아들 이렇게 이름을 지어주고 세상을 떴는데, 세상 천지 자기 자식 이름이 내 슬픔의 아들이라는 이름 가지고 살기를 원하는 그런 아빠가 어디 있겠어요. 그래서 베냐민 이렇게 이름을 야곱이 바꾸게 되고, 우리 또 이가봇이란 말도 엘리 제사장의 그 손자가 태어났을 때 이가봇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다 뭐 이런 식으로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아기가 태어나던 당시에 이름을 상황을 그렇게 잘 나타내는 경우, 물론 100%다 그런 건 아니에요. 근데 그런 식으로 이름을 짓는 경우가 참 많았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야곱에게는 영적으로 새롭게 태어나는 그런 걸 기념해가지고 하나님이 새 이름을 주셨어요. 그게 이스라엘인데, 자, 오늘 본문 말씀해 보니까 이스라엘은 뜻이 뭐래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히브리어로도 이스라엘은 하나님과 겨루다 뭐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 야곱이 이 하나님 정말 알다시피 야곱이 이 기도를 드리게 된 이유가 야복강에서 이 저기 하나님의 사자를 붙들고, 또 어떤 사람은 이 하나님의 사자라고 보지 않고 예수님이, 그러니까 성자 제2 하나님이신 성자 하나님께서 성육신 하기 전에 이 땅에 잠깐 인간의 형상으로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이 잠깐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 적이 몇 번 있잖아요. 잠깐씩. 그 하나님 본체에 있었을 것이다 뭐 이렇게 해석하는 분도 있는데, 하여튼 우리는 일단 여호와의 사자라고 보통 그렇게 말하니까 우리 그렇게 합시다. 하여튼 여호와의 사자로 나타난 그 사람을 붙들고 이렇게 목숨 걸고 씨름하잖아요. 여러분 여기 얼마나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자가 세게 때렸으면요, 허벅지 관절이 어긋날 정도로 그렇게 세게 내려쳤는데 그래도 붙들고 놓지 않는 거는 야곱이 목숨을 건 거예요. 왜 목숨을 걸고 기도했는지는 뭐 당연히 여러분 알다시피 야곱이 그렇게 원래 고향에서 도망 나온 이유가 뭡니까? 형 에서의 그 장자권을 자기가 몰래 어머니하고 짜고 그렇게 도둑질하다시피 그렇게 장자의 축복을 받아가지고 도망 나오잖아요. 그때 에서가 뭐라 그럽니까? 내가 아버지 이상만 돌아가시고 나면 내 저놈을 내 손으로 잡아 죽이겠다 막 그러면서 막 굉장히 독한 마음으로 벼르고 있었는데, 그거 피해가지고 억지로 도망 나와서 지금 잘 살고 있다가 지금 다시 어디로 가야 돼요? 형이 있는 고향으로 가야 되니까, 알다시피 여러분 에서가 또 성격이 보통이 아니잖아요. 에서는 어려서부터 어떻게 자랐어요? 저 들판에서 뛰어다니면서 사냥하니까 이거 어려서부터 그냥 무예가 저절로 단련된 몸이고, 알다시피 에서는 그냥 자기 혼자만 힘센 사냥꾼이 아니고 또 리더십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그냥 뭐 몇 명 동네 건달들 몇 명 이렇게 그렇게 데리고 이렇게 한 게 아니고 한 부족을 이뤄가지고 거기에서 그냥 족장으로 추장으로 뭐 지내듯이 그 정도로 능력 있고 파워가 있고 군사력까지 같이 갖추고 있어요. 그때 당시 여러분 그 야곱 맞으러 나올 때 몇 명이 옵니까? 400인을 거느리고 나오잖아요. 그 시대에 그냥 동네에서 자라던 청년이 자기 힘을 키워가지고 400명의 목숨 걸고 같이 싸울 수하가 있다는 건 옛날에 그냥 한 부족 국가에 그냥 한 전투력하고 맞먹는 거란 말이에요. 자, 그런 형이 죽이려고 벼르니까 이제는 내가 아무리 노력해봐도 소용없는 거예요. 이 오늘 말씀 읽었지만은, 자, 오늘 23절부터 읽었잖아요. 자, 23절부터 읽었는데 거기 보면 그들을 인도하여 시내를 건너가게 하면서 그 앞에 내용들을 우리가 오늘 시간 관계상 다 읽지는 않았지만은 창세기 32장 내용 전체를 봐야 됩니다. 자, 그 앞에 보면은 평소에 야곱이 뭐만 믿고 사는 사람이에요? 자기의 머리, 자기 꾀만 믿고 사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형한테 죽임을 당하지 않으려고 어떻게 합니까? 지는 먼저 안 가고 자기 종들, 자기 또 그 마누라, 그리고 또 마누라도 사랑하는 라헬은 또 뒤에 빼놓고 레아부터 보내고, 그런 식으로 때를 막 여러 때를 나눠가지고 막 양도 먼저 보내고 그 가족들도 때를 나눠가지고 자기 사랑하는 그 마누라는 좀 뒤에 놓고 그런 식으로 해서 그렇게 이것을 하나하나 받다가 보면, 이 선물을 다 받다가 보면 형이 마음이 안 풀리겠나 그렇게 하면서 다 먼저 떠나보내고 자기만 혼자 남아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까지는 자기 꾀로 이때까지 살아온 것 같은데 이제는 이 꾀도 안 통할 것 같은 거예요. 이거 내가 아무리 선물 많이 보낸다고 형의 장자권을 그렇게 훔쳐가지고 달아난 내가, 그리고 형이 그 고향을 떠나올 때 형이 내가 날 죽이겠다고 그렇게 벼르던 모습이 눈에 선하니까 이 많은 선물과 뭐 자기 가족들이고 뭐고 종들이고 다 앞에 보내고 양떼고 뭐고 보내도 이제는 방법이 없는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야곱이 그전에는 자기 꾀를 믿고 맨날 살았지만은 이제는 하나님밖에 도와줄 분이 없겠구나. 그래서 여기 혼자 그 강 건너편에 남아가지고 이제 막 죽을 고민을 하면서 어떡하나 공포에 사로잡혀가지고 형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그렇게 벌벌 떨면서 그렇게 있을 때 여기 하나님의 사자인 줄 알고 그랬는지 모르겠는지는 모르겠지만은 이 사람을 붙들고 하여튼 씨름을 하면서 나를 축복해 주소서. 만약에 이 사람은 분명히 아마 야곱도 이 사람이 범상치 않은 사람이라는 걸 분명히 느꼈어요. 그러니까 밤새도록 붙들고 씨름하고 나를 축복해 달라 그런 말까지 하면서 씨름을 했던 것을 보면 알 수 있는데, 자, 축복해달라는 이 말이 축복받는다는 건 뭐예요? 그 사람에게 미래가 있다는 거거든요. 당신이 축복해달라는 말은 여러분 축복의 뜻 알죠? 빌축자의 복복자를 써가지고 하나님의 복을 당신이 반드시 빌어줘야 된다. 당신이 하나님께로부터 복을 빌어주지 않으면 내가 절대로 내가 죽어도 이 손을 놓지 않겠다.
그러니까 막 그 여호와의 사자가 뭐 천사인지 예수님이 이 땅에 인간의 몸 저기 뭐냐 형상으로 잠깐 오신 건지는 모르지만은 얼마나 세게 내리쳤으면요 허벅지 관절이 어긋날 정도로 그렇게 세게 때렸는데도 야곱이 절대로 안 놓는 거예요. 야곱이 얼마나 필사적으로 그 여호와의 사자를 붙들었는지 거기서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자 그래도 놓지 않는 걸 보고 이제 비로소 지금 야곱은 이제는 정말로 하나님만 붙들고 자기의 모든 것을 내려놓았구나. 그걸 알고는 자, 네 이름이 무엇이냐 27절에 보면 묻고 나서 야곱이라고 대답하니까 28절에 새 이름을 주면서 뭐라고 해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다. 이렇게 말하면서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과 겨루어 이겼기 때문에 이 이름으로 앞으로 네가 불려지게 될 거다. 그리고 아마 야곱은 자기 민족들도 이스라엘을 불릴 거를 아마 몰랐을 거예요. 지금도 이스라엘 이스라엘이라고 어떡하니까 말이 좀 이상한데 하여튼 지금도 저 이스라엘 국가 이름도 이스라엘이잖아요. 바로 여기 야곱이 새롭게 태어나서 받았던 그 이름이 민족의 이름이 되는 그런 놀라운 일이 야곱이 그전에는 자기 꾀만 믿고 살았다. 그렇게 살았지만은 하나님만 온전히 의지했을 때 받은 그러니까 영적으로 이제 완전히 바뀐 사람이 돼가지고 정말로 하나님만 붙드는 사람이 되었을 때 받은 이름이 바로 이스라엘입니다. 뭐 어떤 사람이 이렇게 말하면은 야곱이 그전에도 기도했는데요. 뭐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 야곱이 기도했을 때는 여러분 형을 피해서 도망 나올 때 베델에서 그렇게 잠깐 서원 기도가 나오는 게 등장합니다. 자, 그 부분도 한번 볼게요. 자, 주보에 찾아놨는데 자, 창세기 28장 10절부터 22절입니다. 자, 그 내용이 기니까 여러분들 요건 나중에 집에 가서 읽어보시고 자, 야곱이 이제 도망을 치면서 하란 땅을 향해서 그렇게 떡하고 있는데 10절에 나오죠. 자, 그 옛날에 여러분 알다시피 다 걸어 다녔으니까 어느 지역으로 한번 이동하면 우리처럼 요새는 뭐 차 타면 서울도 몇 시간 만에 가고 심지어 KTX는 2시간도 안 걸리게 가지만은 옛날엔 조금만 어디를 가도 보통 며칠씩 걸어가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그렇게 가는 중에 잠이 들었는데 여기 보니까 뭐 환상을 보게 되죠. 막 뭐 꿈에 사닥다리가 땅에 있고 막 하늘에 닿아가지고 하나님의 사자들, 그러니까 천사들이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고 막 그런 환상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고는 야곱이 여기서 잠을 잤는데 여기 하나님이 계신 곳이구나. 그러면서 여기 베델 이름까지 그렇게 만들고 18절 한번 보세요. 18절에 보면 야곱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베개로 삼았던 돌을 가져다가 기둥을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 이름을 베델이라 하였더라 하면서 이 지명이 이렇게 베델 이름이 나오게 된 그 과정도 나오고 자 그때 야곱이 그렇게 돌을 세워가지고 기둥을 만들면서 그때 했던 기도가 나옵니다. 자 거기에서 보면 20절과 20절에서 22절에 보면 나오는데 자 야곱이 서원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어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이렇게 소원하는 기도를 드립니다. 그런데 여기서 야곱이 했던 기도는요. 먼저 찾아온 분도 누구예요? 야곱이 하나님을 찾은 게 아니고 자다가 하나님이 이곳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곳임을 보여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자, 그러니까 여기 야곱이 기도를 하긴 했는데 기도의 내용도 하나님을 간절히 붙드는 내용이 아니에요. 여기 보면 다 조건이 있어요. 하나님이 어떻게 해주셔야 내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나를 지켜주고 먹을 것도 주고 입을 옷도 주고 나중에 아버지 집으로 잘 돌아오게 해주시면 내 하나님이 될 것이다. 그러니까 다 달리 말하면 어떻게 해요? 내가 가는 길에 먹을 것도 없고 힘든 일을 발생하고 뭐 이렇게 이런저런 내 뜻대로 안 되면 하나님은 내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하나님은 아직 온전히 의지하는 기도가 아니고 뭐 도와주시면 좋고 안 도와주시면 그만이고. 그러니까 지금 야복강에서 기도하던 여기 야곱의 모습과 여기에 기도하는 모습은 완전 하늘과 땅 차이인 거예요. 여기는 보니까 야복강에서 어떻게 기도합니까? 여러분 사람의 손에 한 방 맞아가지고 이 허벅지 뼈가 어긋날 정도로 맞으면 누가 그 고통을 이겨내겠어요. 그냥 손가락 관절 하나 나가는 것도 아니고 그렇게
강력한 힘으로 내려쳐도 그걸 버티고 하나님만 붙드는 그 야곱의 모습하고, 지금 여기서는 하나님 뭐 이거 해주시면 믿고, 뭐 이거 해주시면 내 하나님이 되고, 이거 해주시면 내가 11조 내고, 안 해주면 뭐 11조 꿈도 꾸지 마십시오, 뭐 이런 식이잖아요. 이 모습과는 완전히 다르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기도를 하고 나서도 다 야곱이 어떻게 살았습니까? 계속 자기 깨만 믿고 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삼촌 라반하고 계약할 때도 얼룩덜룩한 양이 태어나면은, 보통 양은 흰 양이 더 많잖아요. 무늬 없는 양이 더 많은데, 얼룩덜룩한 그런 양이 태어나면은 그건 내 소유가 될 것이다, 그렇게 약조를 정하니까, 라반도 야가 바보나, 그거 뭐 얼룩덜룩진 거 거의 잘나 태어나지도 않는데 뭐 그렇게 하면 속으로 지도 좋아가지고 얼른 계약을 하죠. 그런데 야곱이 집단에 머리 쓴다고 어떻게 합니까? 야곱이 그 양들이 물 먹는 자리에 가가지고 나뭇가지를 막 이렇게 깎아가지고, 희고 그 나무 그 껍데기 있는 색깔 얼룩덜룩하게 나뭇가지들을 막 깎아가지고 그 양들이 물 먹을 때 그거 보라고 그걸 그 앞에 잔뜩 세워놓은 거예요. 그래서 야곱이 딴에는 자기가 깨를 써서 얼룩덜룩한 그런 양이 태어나게 한다고 생각했는데, 나중에 하나님이 보여주시죠. 여러분, 그거 보고 물 먹는다고 양이 얼룩덜룩한 새끼가 나오겠습니까? 말도 안 되잖아요. 그때 하나님이 뭘 보여주세요? 양들이 그렇게 교미를 하고 그럴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셔가지고 얼룩덜룩한 아들이 더 많이 태어나도록 하나님이 개입하신 걸 꿈으로 보여주세요. 나중에 야곱이 그 자기 입으로 고백하는 게 성경에 나옵니다. 여러분 창세기 읽어보면 다 나와요. 자, 그럴 때도 보면은 다윗이 이렇게 하나님이 그렇게 자기가 누워서 돌베개를 베고 자던 그곳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나의 가는 길에 함께 하시는 걸 보여주면서도, 야곱은 계속 뭐만 갖고 사는가 하면 하나님 믿고 사는 게 아니고 계속 자기 깨만 믿고 살아요. 그리고 이번에도 형을 맞이하는 이 순간에도 야곱은 머리를 어떻게 씁니까? 막 자기 떼를 두 떼, 세 떼 나눠가지고, 또 마누라도 아까도 레아와 라헬 그렇게 또 무더기 나눠가지고 그런 식으로 해서 형의 감정을 조금, 요 선물 하나씩 옛날에 양떼가 재산이니까 그거 한 무더기 받다가 보면 마음이 풀리지 않을까, 그렇게 자기의 꾀를 쓰지만은 그거 갖고 안 되는 거예요. 그동안은 자기 꾀만 믿고 살아도 충분했는데 이제는 자기의 꾀를 아무리 믿어도 소용이 없다는 걸 안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만 붙들고 기도하고, 결국에는 이 여호와의 사자로 그렇게 묘사되고 있는 이 사람이 축복을 해주죠. 축복을 하고 나니까 다윗이 비로소 편안한 마음으로 야복강을 건너게 되고, 또 건너고 나서 어떻게 됩니까? 내가 요놈 다시 보는 날에 내가 반드시 죽이겠다 막 그러던 형이 어떻게 해요? 와서 막 뭐 목을 어긋맞고 막 그렇게 얼싸안고 우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래도 어렸을 때 같이 들판에서 뛰놀고 같이 어렸을 때 자랐던 좋은 추억들을 아마 에서의 마음 가운데 많이 넣어주신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평소에는 내가 이놈 내 눈에만 띄면 죽여버리겠다 그랬던 에서가 오랜만에 야곱을 보면서 아마 좋았던 추억들을 하나님께서 많이 넣어주셔가지고 그렇게 같이 얼싸안고 막 이산가족 만나듯이 그렇게 기뻐했던 그런 모습으로 제어를 하게 됩니다. 자, 그 뒤로는 야곱이 어떻게 해요? 뭐 여러분 그 세겜 땅에서 뭐 디나 사건도 뭐 여러분 아시겠지만은, 그 뒤로는 야곱이 어려운 일이 생길 때마다 누구만 의지합니까?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바뀌는 거예요. 자식들도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베냐민도 끝까지 그 야곱이 참 야곱이란다 그 요셉이 장난친 때가 있었잖아요. 그때도 베냐민은 끝까지 안 보내려 그러다가 마지막에는 베냐민 보내면서 하나님께 모든 걸 맡기고 그렇게 하는 그런 모습들. 그래서 야곱이 이 야복강 사건 이후로는 야곱이 새 이름도 받았을 뿐만 아니라 그 신앙의 자세가 이제 정말로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는 그런 모습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마지막 자기가 숨을 거두기 전에도 어떻게 합니까? 자기 자식들 다 여호와 이름으로 다 축복해주고, 그렇게 마지막에 야곱은 죽을 때도요, 자기 할 말 다 하고 축복할 거 다 하고 그 다음에 스스로 침상에 올라가서 발을 딱 못 두고 숨을 딱 거뒀다고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예전에 자기 깨만 믿고 살던 모습과는, 물론 그 뒤에도 뭐 약간 머리 쓰는 모습이 나오긴 하지만, 그래도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인생의 굴곡진 큰 일들 가운데서는 하나님만 의지하면서 이전과는 다른 모습으로 이렇게 사는 야곱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도 뭐 이 야곱의 모습을 통해서 깨달아야 될 것이 뭔가 하면요, 우리도 대부분 야곱처럼 살아가요.
교회 다니고 신앙생활을 한다 그러는데 정말로 하나님 의지하고 그렇게 사는 게 아니고, 제가 전에도 말씀드린, 여러분 거짓말 같겠지만은요, 사람들이 막 뭐 취업 문제라든지 뭐 대학 문제라든지 아니면은 뭐 남편 진급 문제라든지 뭐 아니면 옛날에 무슨 뭐 우리나라 경제도 힘들고 이럴 때 막 사람들이 평소 새벽기도도 안 나오던 사람들이 막 새벽기도까지 간절히 나오면서 기도를 막 합니다. 근데 진짜 여러분 안 믿어지시겠지만은요, 그 기도 딱 응답되는 순간, 만약에 학생 같은 경우에 딱 대학 딱 합격 발표 나는 순간요, 바로 그날부터 새벽기도 안 나와요. 아, 거짓말 같죠? 진짜라니까요. 딱 남편이 막 직장에 딱 뭐 취직이 되거나 아니면 막 정리해고가 막 일어날 때 자기 남편 안 잘리기로 됐다. 그러면 더 감사해서 더 나와야 되는데 딱 그 발표 나는 순간 그 다음 날부터 안 나온다니까요. 주일 예배도 잘 안 나오고. 우리 사람들이요, 대부분 하나님 믿는다 믿는다 말하고, 또 사람들은 누가 나서 뭐 간절히 그런 뭐 직장 문제나 뭐 자기 솔직히 자기 뭐 어떤 개인적인 욕심, 인간의 정욕을 붙들고 기도하는데, 기도만 열심히 하면 다들 믿음 좋다 그러는데 하나님이 보실 땐 그건 믿음이 좋은 게 아니에요. 그거는 자기의 육신적인 간절함 때문에 뭔가 붙들고 늘어지는 것이지,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기뻐하는가 하면 이제는 하나님, 저에게 소망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만 붙들고 살고, 그리고 그 기도에 응답이 되어도 이제는 앞으로 하나님만 붙드는 삶을 살 수밖에 없게 되는, 하나님을 정말로 인격적으로 온 마음을 다해서 찾게 되는 그런, 그렇게 야곱이 이스라엘이라는 새로운 이름을 받았을 때처럼 온전히 하나님만을 진심으로 의지하게 될 때, 필요할 때만 의지하는 게 아니고 정말로 나를 구원해 주시고 도와주실 분은 정말로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말로만 이번에 뭐 내가 합격하고 이번에 내가 진급되고 내가 이번에 뭐 하면은 뭐 앞으로 뭐 하겠습니다, 그렇거나 입 딱 닫고 그런 게 아니고, 야곱은 정말로 이 이스라엘의 이름을 받고 나서는 그 이후로는 정말로 하나님을 의지하거든요. 자, 그렇게 전인격적인 모습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런 모습이 되어야 우리의 믿음도 진짜 믿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야곱은 굳이 뭐 정확한 비유는 아니지만은 좀 억지스러운 비유를 드리자 그러면, 우리가 야곱을 한 생명체로 봤을 때 야곱이 이전에 자기 깨만 믿고 살았을 때 아직 엄마 뱃속에 있는 거예요. 엄마 뱃속에 있는 거고, 하나님만 의지하면서 정말로 영적으로 새롭게 태어나는 거, 이제 엄마 뱃속에서 나와가지고 이제 새로운 삶을 살게 되는 한 인격체로 살아가야 되는 그런 모습으로 비유할 수 있을 텐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엄마 뱃속에서 나오는 걸 못하는 거예요. 교회 안에도 있고, 뭐 여러분 알다시피 야곱이 이렇게 이스라엘 이름을 받기 전에도 하나님께서 와서 만나 주시고 그러잖아요. 그러는 모습들이 있는데, 자기가 온 마음을 다해서 전인격적으로 자발적으로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고 이러는 모습을 아직 못 보여줬거든요, 이스라엘 이름을 받기 전에는. 근데 우리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교회도 나오고 신앙생활도 하고 때로는 간절히 기도도 하고 때로는 수련회 같은 데 가서 은혜 받기도 하고 이런저런 경험들, 이렇게 막 야곱도 베델에서 하나님의 환상을 받듯이 체험도 하고 많은 것들을 경험하는데 한 발 더 나아가지 못하는 경우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제가 뭐 이렇게 학생들도 이렇게 가르쳐보고 수련회도 같이 가보면 은혜 받는 애들이 없을 것 같은데도요, 항상 애들 몇 명은 꼭 은혜 많이 받는 애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아이들한테 늘 말해요. 따로 붙들어 놓고, 야, 너 분명히 은혜 받은 건 네 스스로도 알 거다. 근데 그 은혜 받은 거 유지하려고 그러면 너 집에서 성경 열심히 읽고 예배 절대 가볍게 여기지 마라. 예배 드리는 거 절대 가볍게 여기지 말고 신앙을 잘해야 된다. 그리고 교회 내에서 성인이 된 분들 중에도 이렇게 설교 듣다가 은혜 받아가지고 이렇게 뭔가 달라지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분들한테도 그래요. 절대 말씀 열심히 보고 기도 생활하고, 그리고 예배 절대 빠지는 거 절대 소홀히 여기지 마라. 그렇게 말해주는데도요, 사람들이 아유 한두 주 괜찮겠지, 한두 번 괜찮겠지, 그러다가 그냥 끝나는 거예요. 저는 막 내가 온 마음을 나 이제 하나님 의지하고 살아야 되겠다, 그걸 붙들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하고 그냥 옛날 생각, 옛날 자기 하던 그대로 나가면은 또 하나님이 주신 기회를 다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많은 은혜를 받고 체험을 받고, 또 우리 뭐 어른들 하잖아요. 내가 어렸을 때는 막 주일학교 막 학생회장도 했었다 그러고, 막 내가 수련회 가서 막 방언도 받았었다 그러고 그러는데, 지금 교회도 안 나와서 우리가 신방 가야 되는 그런 분들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계속 그 자리에서 머무르면 안 되고요. 이 야곱과 같이 하나님 어떤 결단해야 되겠다는 그런 어떤 여건을 만들어 주시든지 아니면 말씀을 들을 때 이런 결단하는 마음을 주셨을 때 야곱과 같이 야복강에서 씨름하던 야곱과 같이 그걸 붙들고 하나님만 붙들고 나가는 그런 모습이 꼭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새 이름을 받듯이 다시 태어나는 모습이 분명히 있어야 돼요. 그게 거듭난다 그러잖아요, 성경에서. 그 믿음이 있어야 그것이 하나님 나라에 이르는 넉넉하게 이르게 되는 참된 믿음이고 진짜 믿음이지, 필요할 때만 하나님 찾고 필요할 때만 아무리 대단한 응답을 받아도 필요할 때만 하나님 찾는 그 믿음이 어떻게 진짜 믿음이라고 할 수 있겠냐고요. 성경에 보면요, 하나님께 버림받은 사람들 중에도 성경에 그 이름까지 남아있는 사람들 중에도요, 놀라운 체험한 사람들 많습니다. 마술사 시몬 제가 한 번씩 예로 들지만은요, 마술사 시몬은 자기 눈으로 하나님의 역사 일어난 걸 다 눈으로 봤단 말이에요. 사도들이 막 안수하면은 사람들이 방언이 터지고 완전 뒤바뀌어지는 걸 봤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시몬은 그걸 돈으로 주고 살려고 하고 자기 자신을 온전히 내어 바치려고 하고 그런 걸 하지 않고, 그리고 또 야곱 신약 성경에 보면은 사도들이 그렇게 함께 사도들과 함께 목숨 걸고 그렇게 선교 사명을 감당했던 그런 대단한 사람들 중에도 결국은 세상을 사랑하여 떠난 데마와 같은 사람들, 그 사람들이 보통 체험 가지고 보통 그런 마음 가지고 목숨 걸고, 그때 당시 선교는 목숨을 걸어야 되는 일이었는데 그걸 하루 이틀도 아니고 사도 바울과 몇 달 몇 년을 같이 했던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런데도 버림받는 사람이 나오는데 우리가 이렇게 신앙생활 대충 하고 그냥 기분 좋으면 뭐 교회 한번 나오고 기분 나쁘면 안 나오고 또 교회 나와도 그냥 억지로 앉아가지고 있다가 그냥 시간 억지로 때우고 가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는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이르지 못해요. 자, 하나님께서는요, 구원받는 사람들에게 새 이름을 주십니다. 자, 요한계시록 2장 17절 말씀을 자, 제가 주보에 찾아놨는데 자,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귀 있는 자는 그에게는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터인데 그 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 있나니 받는 자 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느니라. 아멘. 자, 여기 보면은 그 소아시아 7교회에 그렇게 편지하는 그 편지들의 마지막에는 항상 이런 형식이 나오거든요.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자, 이렇게 말하면서 여기는 어떤 약속이 있는가 하면요, 이기는 그에게는, 그러니까 참된 믿음을 지키고 끝까지 참된 신앙의 길을 갖는 사람들에게는 자, 흰 돌을 줄 터인데 그 돌 위에 새 이름이 있대요. 새 이름. 그러니까 천국에 가면요, 우리가 김대성 이런 이름을 불리는 게 아니고 아마 우리가 발음할 수 없는 그런 발음이겠죠. 그런 새 이름을 우리에게 주시게 된대요. 자, 그래서 우리 천주교회는 세례 줄 때 세례명 따로 주잖아요. 뭐 베드로 이런 식으로 하면서 자, 하여튼 참된 믿음 있는 사람들에게는 구원만 해주시는 게 아니고 새 이름을 그렇게 주시게 되는데, 자, 받는 자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는 하나님과 나의 새로운 이름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신앙생활 할 때 야곱의 삶이 변했던, 그러니까 야복강 이전의 삶과 야복강을 건너고 나서의 야곱의 삶을 우리가 가만히 비교해 보면서 지금 나는 어디쯤에 와 있나, 야복강을 향해서 가고 있나, 아니면 야복강에 와 있나, 막 지금 큰 문제를 만나가지고 야복강에 와 있나, 아니면은 야복강을 건너고 이제는 변화된 야곱의 이스라엘의 모습과 같이 그렇게 살고 있나, 이걸 한번 내가 어디까지 와 있는지 잘 확인하면서 우리 어디로 가야 되겠어요? 야복강을 빨리 건너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만 온전히 그냥 필요할 때만 찾는 게 아니고, 정말로 하나님 아니면 저는 안 됩니다. 내가 이때까지 내 꾀를 믿고 내가 뭐 세상에 돈 믿고 이것저것 믿고 살아왔는데, 아이고 내가 이 문제 만나니까 하나님밖에 없다는 거 이제 알았습니다. 그러면 더 두 손 두 발 들고 놓고 하나님 앞에만 의지하게 되는 그런 우리들이 되어가지고 여기 흰 돌 위에 새겨진 새 이름을 받게 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